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겉을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 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데 근심하지 말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금방 가르쳐주는데 몰라. 항상 함정이 있어. 물론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걸 또다시 물어볼 때는 똑같은 대답을 들으려고 또다시 물어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근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냐면 처음은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의미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근심 안 해도 되는 이유는 근심이 없을 수 없는 나라에서 근심이 있을 수 없는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옮기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할 수 없는 나라에서 또 근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 살고 근심할 수 없는 존재는 근심할 것이 없는 나라에 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에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근심할 것이 없는 나라인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인 근심할 것이 없는 나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근심할 것 없는 나라로 너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건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까지 어찌에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너로서는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진입해서 요한복음 14장을 끝날 때가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됐다. 이제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어떠한 것을 근심할 것이 없을 수 없는 이 나라에서 떠나자. 자,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한번 따라해보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 할 때는 렛츠고 같이 가자 이거죠. 나보고 너 여기를 떠나 임마 이러는 게 아니고 자 내 손을 잡아 같이 가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근심할 수 없는 나라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당신의 나라인데 당신의 나라로 가는 길도 당신이 알고 당신의 나라의 그 내용도 당신이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있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1절로 가는 거겠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가 참 포도나무라. 인간이 살아야 할 곳은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인생은 처음부터 내 안에 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의로운 자고 내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를 근심하고 있는 나라에서 근심할 것이 없는 나라로 우리 손목을 잡고 옮겨가고 있다. 옮겨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가는가?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건 따라해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 나라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새벽부터 새벽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다니까요. 한참 믿는다니까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했는데 그 나는 곧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럼 말씀은 언제 믿어지냐? 말씀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믿지. 어떻게 믿어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말씀이 믿어지는가?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능력이 끝난 사람만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은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말씀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에서 나온 육신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은 말씀인데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는 한 영의 생각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날 저녁 아마 베드로는 처가살이를 했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 장모가 그 집에 있었으니까. 아니면 장모님이 베드로 집에 와서 살았든지.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했거든. 그걸 보면서도 베드로는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서 왜? 자기의 능력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가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탈한 그날 아침에 빈 배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쫙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땅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했지만 아무에게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냐고, 누구에게만 그 말씀이 들어갔냐면 빈 배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만 그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잡은 것이 없느냐? 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직 이 고기들이 산란기였던가 봅니다. 산란기에는 고기들이 얕은 물가로 나와서 이제 그 산란을 하려고 얕은 물가에 나오기 때문에 그물을 전부 다 얕은 물가로 던진단 말입니다. 투망이니까. 근데 한 마리 잡지 못했죠. 왜? 깊은 데는 자기들의 경험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 철에는, 이 산란기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 낮은 데 고기가 있지.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그들이 살아왔던 경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세계는 인간이 경험했던 그 경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살았던 어떠한 나의 경험과 나의 기억과 내가 알고 있는 알 밖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보니까 2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 처음으로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보니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냐면 실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근데 태초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조금 더 읽어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대. 그럼 언제? 태초에는 말씀만 있었는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때는 언제 있는가? 태초 이전에. 자, 내 안에 어떤 말이 있습니다.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말을 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은 어디 있었습니까?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음에 있는 마음을 말로 낼 때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이 나오는 것이지 아버지 안에 없었던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마음이라고 하고 마음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믿으려고 하면 그 말을 믿어야 되지. 왜?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타난 것을 믿는 것이지 나타나기 전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그냥 막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의 본질,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거야. 그럼 말씀은 무엇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나타난 것이 없고 나타난 것들은 또 말씀이 없이는 나타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소식 선교에 이제 있다가 거기를 떠나려고 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음성으로 들려준 게 아닌데 내 마음의 상태의 세계가 그 말씀과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나에게 한 말씀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졌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할 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왜? 내 삶이 지렁이 같은 삶이야. 땅을 빌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하지만 살았어. 그래서 땅 밑을 쑥쑥 기어다니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 이거 나네.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겠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버려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것이 믿어진 다음에 그냥 믿어졌지요. 그래서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리라. 그러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려면 복음을 더 열심히 알고 복음을 더 세심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말이 왔다는 것만 알았지.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이 온 후로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그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 떠나서 홀로 달동네에 홀로 앉아있는 나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노 말이야. 저 아래 동네 수만 명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잔치를 벌이던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거기를 떠나서 이 달동네에 혼자 앉아 있다 보니까 저 수만 명이 나를 다 비난하고 나를 다 저주하고 있는 거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다시부터 그렇게만 하기만 해봐라. 진동하지 말고 무마로 해놓으라고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말을 안 해. 징징하는 소리 다 들어가거든요. 이 녹음기에. 한 남식이 언니는 조용하게 살아야 될 텐데 왜 조용하게 못 살아?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참 기가 막힐 거야. 뭐 한참 하다가 징징징 하더만 또 뭐 엉뚱한 소리 하다가 또 뭐 남숙이 언니 나오고 이게 뭐. 그러니까 현장에 오지 않으면 몰라. 그럼 뭐 차비 들이고 뭐 전철 타고 현장에 온 사람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그럼 같은 동급이 있냐? 아니지. 그러니까 궁금하걸랑 전철 타고 와 현장에. 미국에서도 오고 바레인에서도 오고 다 와. 미국에서 오든지 어디서 오든지 간에. 말씀을 잊어먹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겠다 했는데 나는 이미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다 들으면 사람들이 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이기 때문에 알곡과 죽쟁이가 탁탁 분리가 되겠구나 했는데 알곡과 죽쟁이 분리되기는커녕 20몇 명 있다가 다 도망가 버린대. 뭐가 이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게야.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그 수만 명 있는 데서 나만 옳다 이렇게 배짱 부리고 나와서 달동네에 혼자 앉아있다가 어느 날 이게 뭐야 위암이 들리니까 소문이 났어. 저거는 봐라 저주받아서 교회를 떠나더만은 저렇게 버림당하지 않냐. 근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 왜? 나에게 온 이 말씀은 그 나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가서 십몇 년을 살면서 사방이 다 지옥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계시되는 것 외에 숨 쉴 게 없어. 그러니까 오직 이 말씀이 숨 쉬는 것만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뭐 그래도 완성되지 않은 복음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년이 걸렸어.
13년이 걸렸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그때는 내 마음 안에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씨라며, 씨. 이 말씀은 씨입니다, 씨. 모든 말씀은 씨입니다. 그 말씀이 씨기 때문에 땅에다 심으면 반드시 그 씨 안에 있는 형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서울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씨입니다. 이러면 씨. 그러면 씨는 왜 있습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있는 것이죠. 이 씨가 이렇게 있지만 마음에 그것을 심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씨 안에 형체가 다 있지만 이 씨를 심어야지 그 씨 안에는 이러한 실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증거되는 것이냐면 이 말씀 씨를 심는 밭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이걸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심으면, 자, 사과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과가 나오죠. 배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배가 나오죠. 국화 씨를 심으면 국화꽃이 피겠죠. 장미 씨를 심으면 장미꽃이 피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각양각색의 말씀이 수없이 있지만 그 말씀은 그 말씀의 고유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다 하고 행하면 믿으면 죽음 믿으면 말은 뭔 말이냐면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네가 행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 속에는 씨 속에는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죠. 왜 형상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네가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 씨를 심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단 말이야. 이 모든 만물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사과 나무가 아무리 이파리가 많고 아무리 사과가 많이 달렸어도 그것은 씨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닙니다.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모든 것 안에는 씨가 있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그러면 그 씨를 어떻게 이 밭에 심겠는가? 어떻게 심겠는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말씀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채워져 있고 이미 옳은 생각이 살아있는 그 밭을 뭉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옳은 생각을 내가 갖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 권만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7절
이 저는 이 저는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취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36절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듬은 돌. 성전을 지을 때에 돌을 가져다가 성전 안에서 돌을 깨는 정소리를 땅 하고 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라. 천국은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인데 땅 소리가 나면 천국이 시끄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어떤 데는 이렇게 조용히 낮에 쉬고자 하는데 갑자기 막 하수도 아니면 뭐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 그 포크레인 브레이크가 가지고 땅 깨면 집안에 기가 시끄러우니까 나와서 밖에 조용한 야외로 나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는 성전을 집 안에서는 돌을 다듬는 소리를 내지 마라. 밖에서 다 다듬은 돌들이 딱 들어와서 딱딱딱딱 조립되도록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다듬은 돌들이 와서 착착착착 조립돼야 되는 것이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의 한 조각이 돼야지 천국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듬어져서 우리 자신이 천국이 돼야지. 다시 뭐 다듬을 것이 없는 천국이 돼야 되지. 죽어서도 그 천국에 탁탁 조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도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된 사람이 천국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 천국도 아직 안 됐는데 죽어서 거기 가서 다듬는 소리 없어요.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천국도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도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태어날 때에 어떠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냥 태어났지.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사람이 태어난 후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된 건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천국도 내가 되는 것이고 지옥도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나라는 것이 생겨져야지 그것이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되는 것이지 내가 천국을 가거나 내가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이 되고 내가 지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 이해되시십니까? 네. 그때 죄라는 것도 태어난 후에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는 것이고 의도 태어난 후에 들어와서 의가 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면 어떤 사람으로 나왔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는 그 어떤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걸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태어나는 아기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쁜지 안 이쁜지 그 형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금방 태어난 아기가 미인인지 안 미인인지 모르잖아요. 그 자신도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후로 나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태어난 후로 그리스도가 말씀이 들어와서 또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미 태어나서 속아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게 난데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어떻게 살아가는 어떻게 하는 그것이 나라고 다 믿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죄인이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얼마 전에 촛불 시위가 있어요. 촛불 시위. 촛불 시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5월 9일 그 조기 대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기 대선. 조기는 큰 배에서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조기 대선 일찍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광화문 집회를 할 때요. 그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100만 명 앞에서 막 말 잘하면 유명한 사람 되는 거라. 근데 거기에 저 부산 밑에 가덕도 사는 아줌마가 김재동이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비켜라 하면서 막 뛰어와더만 마이크를 딱 뺏은 아줌마가 있었어. 그 아줌마 이름이 뭐냐면 쏘꼬 아줌마야. 쏘꼬 아줌마. 그 마이크 딱 잡더만은 내도 말 좀 하입시다. 내가 경상도 가덕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뭐 잡더만은 박근혜한테 쏘고 시장한테 쏘고 구청장한테 쏘고 신공항 한다는 그놈한테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쏘가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속았다 이거야. 전부 다 속았다 이거야. 다 속이는 자들이죠. 왜냐면 모든 육신은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깊은 함정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다 함정입니다. 사람 믿지 마이소. 사람 믿으면 함정에 빠집니다. 좋은 사람 같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좋은 사람 아닙니다. 깊게 사귀어 보이소. 저분 다 좋아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래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저 새끼만 없는 데 있으면 내가 살겠다. 저거 없는데 어디노? 저거 없는데 내가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모든 육신은 바로 하나의 함정입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그 함정을 발견한 거지. 박근혜한테 썩고 시장한테 썩고 우리 동네 이장한테 썩고 뭐 안 속인 놈이 아무도 없어. 근데 누구한테 속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깊은 함정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끝절.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과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아실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함정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는 겉을 보지요. 그것은 위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는 거짓말쟁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깊은 함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아실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심으로. 그래서 모든 육신은 위선자고 모든 육신은 자기를 변장하고 있고 그 변장한 속에는 함정이 있는데 함정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탁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잡는 함정은요 겉에는 풀로 싹 덮어놨지만 모르고 퍽 디디면 함정이 팍 빠지는데 빠지면서 이런 칼날이 팍 찌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입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난 상처만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의의가 돼.
너도 상처 많이 줬어. 그런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는데 니고데모는 이 요한복음 2장 지나면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데 그 니고데모는 자기에게 속아버렸습니다. 예. 예수를 보고 믿고 다 했지만 자기에게 속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불신해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먼저 자기를 불신해야지 말씀을 믿을 수 있지. 자기를 불신하지 않고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믿을 만한 것이 있어서는 온전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어도 그걸 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구워 먹고자 한다 하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 가루 조금 있는 걸 나한테 다오 하고 가루를 내버려버려야 그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할 수가 있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가루통에 있는 한은 그 처음 세계에서 무엇을 더 얹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기 나를 믿으라.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근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왜? 근심이 없는 세계로 나를 옮겨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으면 옮겨가지가 않습니다. 옮겨가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안 믿어요, 나는. 입에서 아멘은 아멘이 아니고 마음에서 처절로 아멘이 돼야 됩니다. 처절로 자기가 불신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말씀을 믿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어느 날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때? 내가 무너진 그때. 누가복음 14장을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서는요 믿다가 어느 순간 가면 돌아섭니다. 베드로도 오늘 믿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나를 쫓아오리라. 후에는 언제입니까? 나의 옳다는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를 믿고 쫓아올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은 곧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너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라는 말은 너 자신에 나오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네가 깨닫지 않으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믿지 않고는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방주 안에는 나의 옳은 모든 것이 끝나고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태어난 혈과 육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혈과 육은 곧 뭐냐면 인간 스스로 능력이 있고 인간 스스로 옳다 하는 바가 끝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내 스스로 옳다는 바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안 들리는 것입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 옳다는 바가 있는데도 계속 말씀을 들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말이지. 세상의 말은 세상의
높고 깊고 넓게 살아있을수록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것이 있으면 항아리에 가루가 조금만 있어도 그 항아리에는 가루가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르면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으로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는 그는 틀림없이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옳다는 생각을 따라 먼 나라에 갔는데 내가 옳다는 생각의 끝에 열매는 쥐염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고,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리라 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자기의 옳은 생각을 쫓아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려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냐면,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이제는 내가 뛰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여기 앉았는데, 내가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나를 이상 어떤 인간도 신뢰할 수가 없고, 비로소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신은 함정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속에 감추어진 칼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고 선의를 베풀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속 중심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찌르려는 칼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어떠한 사람이라도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를 믿는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거할 처소가 아버지밖에 없고 당신이 누려야 할 누림도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옳은 것이 있는 사람은 베들레헴이 흉년입니다. 나오미는 풍족해 나갔더니 내가 마라가 되어 쓴물이 돼서 돌아갔습니다. 내가 뭐 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아는 것,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는 그 아는 것이 니고데모에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가라통에 가루 조금을 가지고 가서 죽었지요.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는 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옵니까? 그러니까 네 이웃을 내가 가르쳐주마. 너는 이웃이 없구나.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이웃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은 옆에 바로 이웃이 있습니다. 옆에 바로 있는 이웃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몸이야. 네가 살 몸이 바로 옆에 있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왜? 네 이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 이웃이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율법사에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에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옷을 홀딱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고 제사장도 보고 지나간 것을 사마리아인이 와서 자기 짐승에 태워 그를 이끌어 주막에 데려다 줬다 이거야. 주막에 가보니까 비로소 거기에 이웃이 있는 거야. 주막에 가보니까 다 강도 만난 자들이야.
다 강도 만나서 다 그 사마리 예수의 그 짐승에 태워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 교회 안으로 다 와 있어. 주막에 다 와 있어. 여기에 와야 이웃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이웃이 있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옵니까? 그래 너는 이웃이 없구나. 왜? 강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은 강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강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원함입니다. 나의 원함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처절하게 버림받았을 때 그것을 원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첫 것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은 율법입니다. 아직도 장자는 똑같이 집안에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의 모든 옳은 것을 부인하고 회개해서 돌아와서 아버지를 누리고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 앉아있는 장자는 아직도 원망하고 있죠. 왜? 자기의 옳은 것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이 말씀이 안 들리고 누려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옳은 것이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그것은 어떠한 것이다?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다. 밖에 썩고 시장에게 썩고 그보다 더 썩은 건 네 자신에게 썩고 그것이 더 썩고야 썩고.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까다롭지요? 네.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때가 이르노니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각각 너희 곳으로 갈 것이다. 난 혼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온다고 해도 자기의 몸을 어떤 사람에게도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한 분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예. 그 때문에 다 떠나가도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은 너희를 믿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너 따위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야. 모든 육신은 함정이야. 그 때문에 너에게서 그가 나타나지 않냐면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믿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서 나타나는 그를 믿는 것이지. 너에게서 그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그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는 것이지. 그가 너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야.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요한복음 13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제자를 믿을 때가 왔습니다. 언제? 요한복음 14장을 거치고 나니까 예수와 제자들을 믿을 수 있었어요.
왜? 너와 나는 동질이 됐다 이제. 이제 동질이 됐다는 것이지. 자, 14장 마지막 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제 비로소 제자들을 보면서 너와 나는 동질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는 이제 여기 우리를 오라 여기를 우리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오름에서 떠나자.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에서 떠나자. 나의 원함에서 떠나자. 이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 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나도 그 포도나무가 되라. 너도 그 포도나무가 되라. 내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 했던 것처럼 나에게 붙은 포도나무 가지들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고 그러한 포도나무를 보살피고 벌레를 잡고 키우고 물을 주고 하는 농부가 아버지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지 마라. 난 너 같은 도둑놈 사기꾼을 둔 적이 없다. 거짓으로 위장한 함정 아니냐 너는. 내가 너를 낳았냐? 아니다. 너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지. 너는 마귀 보고 아버지 해야지. 왜 나보고 아버지 하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그것의 농부다. 나는 참 포도나무 그것만을 케어하고 그것만을 길러내고 그것만을 자라게 하는 농부지 들 포도를 키우는 농부가 아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자, 그렇게 얘기할 때에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그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어느 날 어떤 형제님이 어디 가서 교제를 하는데 사람이 죄를 유전해서 죄인으로 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선악과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7일 동안 창조한 그 창조에는 흠이 없다. 그 때문에 7일이 지나기 전에 8일이 오기 전에는 할례할 필요가 없다. 왜? 어떤 것도 죽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8일째 왜 할례를 했냐면 완전한 창조에 뭘 더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죽임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어떤 분에게 교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보편적인 기독교 교리 안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이 그걸 보면서 아차 저것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만 어디 가서 버진 붙은 그 피부병을 갖고 왔구나 문둥병을 갖고 왔구나 하면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나의 생명 되신 목사님 나와 하나고 나는 늘 앉으라서나 당신 생각만 하는 목사님. 아니 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형제가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교제하는 이게 뭔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하길래 형제님 그것은 내 말입니다. 그것은 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교리에 없는 그 말이 그것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그 말이 그 형제님 속에 들어가서 그 형제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는 자란 말이야. 내 말을 받아들인 자란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가지지. 포도나무의 가지지. 근데 그것을
걱정이 돼서 나한테 고자질한 그 형제님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것이 들어와서 문둥병이 퍼지면 어떡하겠냐 하고 전화한 걸 보니까 참 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자, 그것을 포나무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도 붙어 있는 가지고 이 가지도 사실은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가 하는 것은 그 말에서 교제하면 다 풀리게 돼 있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은 나의 옳은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나온 말씀이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지 내 옳은 생각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해야만 말씀을 믿지 사람의 생각은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거하게 됩니까? 자기가 부서지는 과정이 있어서 그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말이거든. 온 천하에 편만하고 꽉 콘크리트 집안처럼 꽉 굳어있는 것이 인간은 이미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으며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므로 사망이 이르느니라. 이렇게 견고하게 딱 있는 이 말씀을 부수고 어떻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마음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기독교라고 하는 내가 지금 가했던 교리가 다 부서지지 않고는 그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는 그 말이 진리고 진실인 걸 압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고 진실이기 이전에 그 형제님이 나를 자기보다 더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성경 안에 그런 말이 써 있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 말을 모토로 해서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0편 다윗의 그 토설하는 그것을 모토로 해서 엄청난 기간 동안에 엄청난 말로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 나의 일체를 부인했단 말입니다. 제 자신이.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참 세계를 보고 나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 그러해야지. 위에는 목련인데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장미뿌리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꽃이 목련이면 밑에 뿌리까지 다 목련 뿌리라 해야지. 복음의 열매가 그러하면 그 밑에 시작 기초도 다 그러해야지. 누가복음 16장을 누가복음 16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자라고 하는 이 틀을 깨고 그 안으로 잠수해서 들어가야 사실은 생명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금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녀들이요 전복을 딸 때 탁 작업하고 올라오면 휘 하고 휘 하는 숨비 소리야. 숨이 날아가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녀는 그 바다 시커먼 바다 며칠이 되는지 모르는 그 파도치는 제도 앞바다에서 그 해녀들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전복을 따올 때는요 천당문이 앞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그래요.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복을 짜다가 힘 떨어지면 전복 큰 거는 비창으로 딱 하면 비창을 딱 들여놓으면 이 비창을 손으로 잡았으니까 딱 하면 이게 딱 하면 비창에 손이 딱 끼게 됐습니다. 힘이 없으면 딱 가둬져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 더러더러 있어요. 그다음에 그 죽음 앞에까지 가서 따온 전복이 뭘 내는 것입니까? 순비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순비 소리.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성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다 부수고 들어가야 그 안에 보화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부서진 사람이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속에 있는 의미가 보이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보면 다 자기가 옳지요. 다 옳죠. 성경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성경하고 나하고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믿는 그것을 나도 그렇다고 다 하면 사람 앞에 옳은 사람으로 칭찬을 받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수면 깊은 곳에 있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고 내려가려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인 생각에서는 이단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그것도 감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곧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겠습니까? 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더 깊은 생각을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강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먹지 못한 위험, 그 모든 위험을 내가 견뎠지만 그걸 말하지 않겠다. 그걸 말하지 않겠다. 그걸 말하면 내가 옳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려면 나의 약한 것들만 자랑할 것이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시고 나는 교활한 놈이고 나는 더럽고 추한 놈이다. 그럴지라도 내 안에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여요. 고린도 후서 13장 11장 30절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꼭 너를 자랑하라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2절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의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죄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이전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것을 난 말하지 않겠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그리스도는 나에게 갇혀져 버리고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록을 자랑한다면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고. 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도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아임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하리라. 자, 그러니까 나의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그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앞을 향해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왜? 맨 끝에 보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씨다. 그 씨 안에는 이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고난받고 죽고 나면 부활하고 성천하고 다시 내려와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다. 내 안에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 내가 이렇게 뭘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이 씨에서 발화되고 있는 이 발화되는 이 식물이 잎이 발화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있고 하는 이 생명이 계속 지금 자라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제 내가 씨던데 새싹이 났다야. 새싹이 난 게 떡잎 위에 두 번째 잎이 났다야. 세 번째 줄기가 나왔다야 하고 그 이미 피어난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식물이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자라기 위하여 계속 표대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나에게 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주의 세계를 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앞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네가 모르고 있잖아. 근데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미 된 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알았든지 그 안다는 걸 내려놓고 다시 나에게 계시해주고 다시 나에게 더 생명이 살아나는 세계를 알려주는 그것을 잡기 위하여 나는 심사숙고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생명은 멈춤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끝없이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씨는 끝없이 빨간 능금이 익어서 그 안에 씨가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나의 현재, 미래의 과거제의 모든 죄를 받았다. 그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이 말이죠. 죄사함이 완결되는 것은 완전한 열매가 나타나는 안에서 완결되는 것이지. 죄를 왜 사해줬습니까? 죄를 사해서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려고 죄를 사해준 것인데 죄사함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이것은 다 뭐라 할까요? 깐부기 알고기 되기 전에 이미 깜정이 돼버린 것들이란 말이에요.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딱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곧 구속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이 완전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집으로 옮겨져 가지고 뿌리가 내렸을 때 비로소 죄사함이 완결되는 것이지. 아멘.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죄사함이 완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받는데 죄사함이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과정이.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여, 한번 따르죠. 회개하여.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옳은 모든 생각에서 돌아서는 것이란 말입니다. 당자가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틀림없이 나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올 때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돌아와지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 여전히 자기 안에 살고 있는데 예수의 피로 현재 미래 거기를 다 씻었다고 그것이 여러분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가 없는데 회개는 나의 옳다는 생각을 쫓아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란 말입니다. 동쪽으로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서쪽을 향하여 걸어오란 말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름 답죠. 세례. 그 세례는 무엇이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똑같이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건 무엇이냐? 그는 12살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기 위하여 18년 동안 인생을 살다가 그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비로소 30세에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을 때는 자기의 모든 옳은 생각과 이 세상과 처음 난 이 세계를 물 밑으로 장사 지내버리고, 올라올 때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육을 떨어버리고 영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올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오느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온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회개해야 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말입니다. 너 이제 죄사함 믿어서 믿었구나 이리 와 하고 물속에 팍 자빠지든지 목욕탕에 팍 자빠지든지 막 물을 막 뿌리든지 막 향수를 뿌리든지 막 뿌려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느냐? 받겠습니다. 아멘. 오케이.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 세상을 물에 잠기는 것처럼 너도 너의 세상을 장사 지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는 너가 죽어서 너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너가 죽고 그리스도가 올라오란 말이야. 그리스도가 올라와야 성령이 오지. 왜? 성령이 아무나 뽀뽀하나? 소가 닭하고 뽀뽀하는 거 봤나? 거기서 올라올 때는 내 속에 불어준 생기가 첫 것을 버리고 올라오니까 그 생기와 작은 진리의 영이다. 생기는 양심이고 선한 양심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가 거기에 와서 입맞춤을 하지.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생리적 구원이다. 법리적 구원은 지식적으로 예수가 세례요한한테 안수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다 넘어져가지고 예수가 팍 죽으니까 우리는 죄 없어져 버렸잖아. 그것은 법리적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생리적 구원이거든. 내 자신이 그렇게 돼야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 자꾸 법리적 구원을 얘기하려고 그래. 세례요한이가 예수님한테 안수할 때 뭐가 넘어간지 알아? 모르지. 죄가 넘어간 거야. 그건 법리적 구원이라니까. 그 지식적으로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한 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있고 그 아담의 끝이 예수예요. 하고 그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담의 끝나는 끝점이란 말입니다. 이상 모든 육신의 끝은 예수의 죽음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한 영적 세계의 시작은 예수의 부활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사람이 죽은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이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담이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 연관된 모든 인류가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첫 것의 끝이고 새 것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무너진 사람은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활도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때 부활했는데 그 부활을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육이 아니고 영이구나. 난 내가 육인 줄 알았지 뭐. 나는 이 세상에 1950 몇 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언젠가 죽겠지. 그것이 난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죽어버렸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이제 나는 뭐냐면 그때 부활한 영, 태초부터 있던 그 영이 바로 나구나 안에는 뭐가 있어? 진리가 있지. 진리가 왔기 때문에 나구나가 됐지.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 부활 안에서 내가 부활했구나. 예수는 우리의 원본. 자, 보세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으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하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자, 이 치자나무 이 봉우리에 꽃이 피었는데 이 처음 핀 꽃의 이 치자 향기가
없다면 다음 피는 꽃도 그 향기가 없다. 그러면 다음 피는 꽃에도 그 향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핀 꽃에도 향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지. 그러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이 있다는 것은 곧 나도 부활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할 때 모든 사람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원본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죽음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있고, 부활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갔군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육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너는 누구냐? 누구냐? 너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느냐 15장에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은 근심하는 세계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내 집에 갈 곳이 많다. 너는 아버지 집으로 넘어왔느냐? 아직 세상에 있느냐? 너는 교회의 지체냐? 세상의 지체냐? 너는 네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개떡이 엄마와 이웃이냐? 옆에 있는 김하영 자매와 이웃이냐? 너는 누구냐? 너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옛날 그 영화에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데.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 땅에 있는 김씨, 이씨, 진씨 그 아버지가 네 아버지냐? 그러면 너는 세상의 사람이야.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으로 난 자는 신이고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네가 참으로 건너왔느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소유로 기뻐하는 것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진리로 기뻐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3장에 불의로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로 기뻐한다. 우리는 진리로 기뻐한다. 진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돈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다 있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돼 버리면 염려할 게 없지.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흘러들어와요. 다 흘러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거룩과 영생이 어디를 통하여 흘러나오고 있냐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바 예수와 연합해란 말이야. 예수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와 연합하여 그의 가지가 되라 이 말이야. 그러하면 너희가 평안이 너에게 흘러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13장 요한복음 13장 20절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거야. 그럼 포도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보낸 자를 네가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은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을 영접해야 된단 말이야.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 그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니까. 그 이스라엘 말만 영접하는 것은 문자만을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문자가 사람 됐다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여야 하나로부터는 신성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네 안으로 밀려 들어간다니까.
목사가 아니란 말이야. 말씀이 나오는 통로라, 통로. 말씀이 나오는 통로는 어떻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통해 나오지. 그러니까 그 말만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하는 그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중에서 으뜸이 되려고 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이미 여러분들이 날 안 알아줘도 나는 만족해. 나는 배 이빨이 불러. 더 못 먹어.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홀로 감람산으로 가셨어. 그분은 하나님을 알아요. 나도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어떠한 인간으로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모토로 삼고 내 생명으로 삼고 나의 모든 걸 삼지. 여러분 개체 여러분들한테 빌부터 안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급하니까 막 물이 목으로 막 넘어가요.